에스겔 24번째 최후의 전쟁,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8절, 또 39장 21절에서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무역전쟁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한 2시쯤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마침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손에 손을 잡고 휴전선 그 판문점에서 북으로 넘어갔다가 남으로 다시 내려오는 그걸 보다가 밤을 꼬박 샜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란이 미국 정찰기를 격추시키고 트럼프는 보복 조처로 이란 공습 명령을 내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거두었다는 보도까지 있는데 여러분, 만약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디서 일어날까요? 네, 어저께 봐서는 한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딜까요? 네, 중동.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중동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몇 개의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여러분, 최후의 전쟁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겟돈 전쟁.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또 하나의 다른 전쟁, 마곡의 곡의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두 개의 전쟁이 언급되는데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하고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의 마곡의 곡 전쟁. 자, 사람들의 의견은 갈라집니다. 이거 같은 전쟁이다. 아니다. 두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와 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쓴 요한의 환상에 의하면은 마곡의 전쟁은 1000년 왕국이 끝나면은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1000년 왕국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계시록에는 1000년이라는 기간이 언급되지만은 성경 어디에도요 1000년 왕국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년 왕국 대신에 1000년 통치가 맞을 것 같아요. 1000년을 우리 주님이 통치하신다. 1000년 통치. 그리고 성경의 1000년은 아주 오랜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00년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예언하는데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종말 전쟁 사건의 그 모든 순서들이 달라지고 그래서 학자들의 주장도 크게 세 개로 갈립니다.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무 천년설로 갈라지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후 천년설은 환난이 일어난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주장. 네, 좀 겁나는 주장입니다. 무 천년설은 예수 초림과 동시에 천년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전 천년설은 주님만 재림한 후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휴거하고 이 휴거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학설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1000년 통치 전일까요? 후일까요? 아마겟돈 전쟁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한 후에 이 땅에 남은 사람한테 간에 벌어지는 전쟁이라면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죽든가
또 살아있다 하더라도 우리 휴거한다 아닙니까?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과 이 마곡의 전쟁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난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납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과연 누굴까?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막을 방법은 없을까? 다시 강조하지만은 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본 요한이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의 환상에 대한 해석이 수많은 학설과 주장을 난무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논쟁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 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젠가 재림하시고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시기를 자기가 안다고 주장하는 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미래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왜 이런 전쟁 환상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두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 12절, 14절, 16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히브리어로 무기또입니다. 무기또는 이스라엘 북쪽에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 군사적,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동쪽이나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많은 군병들과 말을 두고 지키게 한 것이고 또 10m 아래로 땅을 파서 물을 공급하고 성벽도 두 겹으로 쌓아서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이곳에서 많은 전쟁이 사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방의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바로 이 무기또입니다. 그걸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사탄은 무적응에 갇히고 이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계시록 20장 2절, 3절, 6절, 8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인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 지금 마곡과 곡의 전쟁. 1000년 동안 무정행에 결박되어 있는 사탄이 이제 잠시 풀려나와서 다시 큰 전쟁을 벌리는데 이 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르지만요. 사후 전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전쟁. 우리 요한 계시록에 오면은 천년 통치는 아마겟돈 전쟁과 마곡의 곧 전쟁 사이에 놓고 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것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강의할 에스겔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예언이 신약성경에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구약성경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주로 이제 대언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그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스가랴. 모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내용이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건 단순히 포로에서부터의 회복이 아니고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는 것. 네. 근데 무엇을 통해서?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결국 우리가 최후의 전쟁에서 다 끝나고 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구원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38장 이제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의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곡은 지명입니다. 곡은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술탄의 타이틀도 마곡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아비멜렉 이런 겁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그리고 역대상 1장 5절에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러니까 야벳의 아들 마곡의 후손이 지금 유럽의 동북쪽의 나라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메섹은 지금의 터키와 아르메니아, 두발은 갑바도기와 터키의 북부 지방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기 마곡이 있죠. 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자, 에스겔서 3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미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자, 이제 두 번째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나라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기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바샤는 페르시아죠. 지금의 이란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붓은 리비아,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나라입니다. 고멜의 후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유래해서 인도 유럽 쪽 속으로 간 그 킴메리족이라고 합니다.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가진 군대들과 그 고멜과 도갈마 족속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연합군이고요. 이 구수, 붓, 남쪽에 있는 나라까지 연합해서, 다시 말하면 북쪽과 남쪽과 모든 것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이 나라들이요, 지금 쭉 말씀드린 이 나라들이 러시아를 제외하고요 모두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세 번째 지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남쪽, 아프리카 쪽, 북쪽, 서쪽, 러시아 쪽 전부 다, 러시아 빼고는 전부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강경 이슬람 국가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친서방 국가들을 침략하는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고국 전쟁은 동방 족속이 일으킨 그 바벨론이죠. 아마겟돈 전쟁보다 더 큰 세계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 나라들, 러시아와 모슬람 국가들이 오늘 상황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핵무기 개발하고요,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핵 포기 협상을 맺었는데 여러분 최근에 이란이 정책을 바꾸고 미국 정찰기를 요격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만약에 트럼프가 공격 명령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전쟁 났습니다. 지금. 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감돌고 있어요. 소련이 붕괴돼서 러시아는 힘이 없어졌어요. 힘이 약해졌지만은 이스라엘을 가운데 준 그 중동 지역에는 그 화약고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자기들의 패권을 여기서라도 회복하려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대치하고 있는 게 오늘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제마를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자, 네 번째 시도 보겠습니다. 저기 아라비아 반도가 보입니다. 스바와 느단은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멘, 아랍에미레이트. 이 나라들은 지금 서기로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슬람이긴 하지만요. 모두 온건파 친서방 국가들이에요. 다시스는 창세기 10장 4절에 하면 지금의 서북 유럽 국가들입니다. 자,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곡의 연합군에게 항의하는데 다시 말해서 러시아와 그 강경파 이슬람 국가들한테 항의하는데 왜 쓸데없이 전쟁을 벌이고 우리까지 괴롭히느냐 이러고 항의합니다. 오늘 본문에 러시아가 중동의 여러 강경 이슬람 국가들과 연합하는 것이 마곡의 곡 연합군과 구성과 아주 비슷합니다. 또 이를 저지하는 미국과 서방국가 그리고 사우디를 비롯해서 친서방 모슬람 국가연합 사이에 긴장이 증대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어쩌면 이렇게 오늘 본문 내용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마곡의 전쟁은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벌어질 수 있는 전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관심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전쟁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전쟁은 핵전쟁이다.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끝난다. 네. 이게 사람들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도 핵무기 개발 못하게 막으려고 그러고 이란도 막으려고 그러고 필사적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주의, 재물이나 권력, 영토를 확장하려고, 네. 그렇지만 전쟁의 피해자는 항상 평안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러시아와 강경 모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온전한 모슬람 국가까지 공격하는 이유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석유, 그 부를 약탈하기 위함이지만은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세계전쟁은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전쟁을 마지막으로 사탄은 완전히 멸망한 후에 비로소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 40장에 성전 다 지어진 성전의 환상이 보여지고 그리고 또 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이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야만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건축된다 이겁니다. 필연적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에스겔서 39장 22절, 23절 또 38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알게 하시는 목적. 둘째,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은 잘 회개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사탄을 완전히 제거하신 후에 비로소 새나라 새 땅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악을 행하게 허락하시고 사탄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그런 것들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종말의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아시는 분? 2000년 동안 계속된 질문인데 힌트가 있어요. 38장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에 일어난답니다. 언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일어난답니다. 우리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는 여러 날 후 말년이에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히 거주하는 때.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평안히 쉬고 있을 때. 가까운 미래는 아닐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허전적인 중동 국가들 사이에 놓여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로 때문에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아메겟돈 전쟁과 그 후에 일어날 마곡의 전쟁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한 후에 일어나는 후천년설을 믿는 우리가 겪을 전쟁이 아닌데 왜 성경은 이런 일들을 자꾸 예언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질문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 말씀에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3절, 24절, 42절, 44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자,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가 평안히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경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사탄은 항상 기회를 노리다가 우리가 방심하는 틈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곡의 왕이 로스와 메덱과 두각을 통치하는 왕인데 당시에는 전혀 두각을 나타나지 않던 족속이에요. 그냥 모르는 족속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모르는 강적이 출현하는데 여러분 다크호스란 말 아세요? 다크호스가 뭐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 방법이 어렵습니다. 자, 아메겟돈이나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는 언젠지 몰라요. 그거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 그래서 잠시라도 방심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한 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 좁은 물,
십자가 지고 우리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에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주님과 같이 휴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가, 마곡의 전쟁을 치르는가, 그 사람들이 다 치르게 됩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반드시 주님한테 붙어 있어야 주님 오실 때까지. 네. 그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다윗이 말이죠. 언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밧세바 사건을 일으킵니까? 한 50쯤 됐을 때. 모든 것이 다 편안할 때. 네, 그때 일어납니다. 어디 성경이 이게 한두 가지 예입니까? 여러분이 편안하다고 생각할 적에 평화롭다 그럴 적에 사탄은 요때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까요? 우리 계시록에 또 있습니다. 16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마곡의 전쟁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일 수 있지만은 영적인 전쟁일 수도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의심하고 다른 복음에 관심을 가진다면은, 다른 복음에 흔들린다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 21세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십자가 복음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도 의심합니다. 이게 과연 예수님 말씀인가도 의심합니다. 네. 마귀의 감기에 넘어가서, 그러면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 모든 사람들이 겪는 전쟁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 영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서 아마겟돈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마고의 전쟁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전쟁을 피하는 방법은 주님 붙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에스겔서는 마곡의 곡을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는 자로 선언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곡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석도 하고, 또 마곡의 전쟁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엔티크라이스트들, 징기스칸, 스탈린, 히틀러, 나폴레온, 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년 통치 중에 지상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일으키는 전쟁이라고 축적합니다. 네. 우리는 뭐가 사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끄고 미혹하려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사탄의 티피컬한 무기는 여러분 뭐죠?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티피컬한 무기. 네, 속이는 겁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신을 항상 속이는데요. 특히 사탄이 잘하는 것이 자기 사탄의 정체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게 합니다. 왜? 이거 사람들이 알려지면은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를 아는 순간,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탄이 공격한다는데. 기도 못하게 하려고 사탄 같은 거 없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교회 가서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사람 손들라 그러니까 한 70% 손들어요. 사탄이 있는 거, 존재하는 거 믿는 사람 손들라 그럴 때는 거진 없어요. 네, 이 현실입니다. 기독교에서. 사탄이 존재하는 걸 안 믿어요. 네, 다 사탄의 수법에 넘어갔습니다. 사탄이 왜 없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싸움이.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과 싸우는 건 쉬워요.
이 보이지도 않는 것과의 싸움을 우리는 왜 계속해야 됩니까? 여러분, 로마가 하루아침에 건설된 거 아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싸움의 대상인 앤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역시 이 만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멸망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진멸해갖고서는 바퀴가 없어지지 않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군사 대신은 우리의 성도라고 그랬죠.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과의 전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전쟁이에요. 그렇긴 해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이 아직 남아있는 한 소탕하는 것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남겨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 예수의 구원의 사역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이거 믿었던 큰일 나니까. 믿으면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면서 겁을 주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모렉돈 그리고 마곡에서 곡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사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 동원되고 지상에서는 사탄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되는 하늘과 땅의 큰 전쟁이고 우리 각 사람에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믿음으로 지키다가 우리가 먼저 죽을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며 싸우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에 지면은 우리 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이유는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실 이런 전쟁이 사탄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 그럴까요? 계획하셨다 그럴까요? 모든 게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있는 이런 전쟁들입니다. 사탄의 무리들, 굉장히 강해 보이죠. 그렇지만은 단지 하나님 섭리 안에서 쓰임을 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영어로 history 대문자 H, 대문자 H는 God입니다. history는 God story예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언약의 회복이라면은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걸어가면서 새 정전을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일어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날 일어나는 그 전쟁들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시키려는 사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예수 복음만에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마귀의 관계를, 마귀가 일으키는 전쟁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